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법구경. 남을 훈계하고 가르쳐 깨우치라. 사람들을 옳지 못함으로부터 구하라. 이와 같은 사람을 선한 이는 사랑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봄 기운에 만물이 기지개 켜며 일어나는 꿈틀거림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파릇한 새싹이 움트듯 싱그러운 기운이 스미는 듯한 요즘입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봄을 맞아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밝고 고운 일들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훈계하고 가르쳐 깨우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나만의 안위를 챙기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도 우리가 더불어 잘 살아가야 한다는 이타행을 하는 것이겠지요. 남의 험담을 하거나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옳지 못함으로부터 구하는 자비심으로 전체가 화합하는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선한 이는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삶이 되는지 작은 부분도 세세하게 살펴주시는 부처님 말씀에 안내 받으며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자신의 마음 살핌과 더불어 이웃을 격려하고 바른 길로 안내하는 힘을 기르는 시간,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 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 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정범 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과 진정한 의미의 나는 무엇인가 법문해 주십니다. 길 가는 나그네가 하루 저녁을 자고 떠나는 집주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게 예인데 평생을 부려먹은 몸뚱이에게 내가 누구인가, 그 나의 주인을 찾아 인사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의 이름이나 명칭이 나인 줄 알고 한평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석보다 더 귀한 말씀입니다. 진정한 나란 첫째, 나는 생멸이다. 생로병사다. 두 번째, 나는 오온이다. 6가지 감각기관이다. 세 번째, 불생불멸이다. 그리고 궁극에는 상락아정의 진실한 참나를 발견하기를 거듭 강조하십니다.
새 속에서의 나와 진실한 참 나의 모습을 일깨워 주신 소중한 법문 함께합니다. 정범 스님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큰 스님들께서 이 나에 대한 법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나하고 다르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보통 누구세요 그러면 아무개입니다, 이런 그 단순히 명칭이죠.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을 때 자기를 알리려고 만든 거예요. 그 이름 명자를 보면 저녁이라고 하는 저녁성 밑에 입구자거든요. 저녁은 안 보이는 시간이에요. 얼굴이 안 보이니까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냐 그러면 이름 대면 안단 말이에요. 명칭 가지고 살죠, 평생. 누구세요? 앞집인데요, 이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누구의 아버지다,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나는 누구의 남편이다, 이렇게 뭐 아들, 아버지, 남편 이런 걸로 자기를 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순전히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인식되는 거죠. 아버지 없으면 아들 안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인식이 되는 그런 납니다. 그런데 옛날 큰 스님들이 나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게 아니고, 네가 나를 보느냐 이래 묻거든요. 봅니다. 뭐가 보느냐? 눈이 봅니다. 그러면 금방 죽은 사람이 산 사람하고 눈이 같느냐 다르느냐 물어요. 금방 죽은 사람은 산 사람하고 눈이 같습니다. 그럼 금방 죽은 사람이 보느냐? 못 봅니다. 왜 눈이 똑같은데 못 보노? 그럼 눈이 보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럼 눈이 안 보고 뭐가 봅니까? 그 보는 놈이 뭔지 그걸 찾아라. 통도사 경봉 큰 스님이 법문하실 때, 내가 며칠 전에 부산에 가서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운전수한테 내가 법문했다. 그래서 어떻게 법문하셨습니까? 택시를 탔는데 내가 운전수한테 한 말 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이보시오, 운전수 양반. 예, 내가 할 말이 있어. 뭔 말씀이신데요? 이 자동차가 운전수가 운전을 안 하면 못 가지. 그렇지요. 그럼 운전수 양반의 운전수는 누구요? 내가 그렇게 법문했다. 이게 그 나에 대한 법문이에요. 자동차는 운전수가 운전하면 못 간다 이 말이지. 그럼 운전수 양반의 운전수는 누구냐? 그 법문이단 말이에요. 길 가는 나그네가 남의 집에 가서 하루 저녁을 자고 가도 그 이튿날 갈 적에 주인을 안 찾아보고 가면 무례한 사람이다. 아주 예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이 몸을 가지고 평생을 살면서 이 몸의 주인이 누군지 안 찾아보고 죽는다. 그렇게 무례하게 살 수가 있나? 이런 게 나에 대한 법문이에요. 참 심오하기는 한데 어렵죠, 뭔 말인지.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그 나에 대한 법문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째 나는 누구냐? 첫 번째 나는 생멸이다. 나라는 건 낫다, 죽는 거예요. 생멸은 뭐냐? 생일날 태어나서 제삿날, 제삿날은 어떻게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일날은 있는데 아직까지 제삿날은 없는 거예요. 이 동아시아에서는 생일날보다 제삿날을 중시 여깁니다. 우리 할아버지 멧돼조가 생일이 언제인지는 족보를 봐야 알지 그냥은 몰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생미백년이요 사후천년이라고, 살아서는 100년이 안 되지만 죽어서는 1000년을 간다. 그게 인생관이에요. 그래서 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도 제삿날이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어요. 이게 생멸입니다. 그런데 생멸은 무상하다. 무상은 뭐냐? 생로병사다. 나는 첫째 이 생로병사하는 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반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체의 모든 세간은 난 것은 다 죽음으로 돌아간다. 일체 제세간이 생자, 개, 귀사라 다 죽는 대로 돌아간다. 왕성하면 반드시 쇠퇴하고 만나면 반드시 헤어진다. 왕성한 것은 나중에 쇠퇴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생멸법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소멸한다. 수명도 또한 그러하다. 이게 이제 생멸하지요. 그래서 나는 첫째로 생멸이다. 생멸은 무상하다.
항상함이 없죠. 무상은 생로병사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나는 오온이다. 색, 수, 상, 행, 시. 그래서 색은 지수, 화풍, 내시고, 이제 수상행식은 내내 생각, 정신작용인데, 수상행, 요거는 심소, 마음의 신하에 해당되는 거고요. 요 식은 팔식인데, 이건 심왕이에요. 그래서 수상행식은 심소고, 소라는 얘기는 바소자, 장소소자인데, 늘 따라다닌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왕이 가면 신하가 가는 것과 같이 따라다닌다. 그 팔식은 심왕이다. 그래서 식은 심왕이고 수상행 세 개는 심소가 돼서 생각, 정신이다 이 말이죠. 이게 오온인데 반야심경에서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실행하실 때 반야가 문자 반야가 있고 관조 반야가 있고 실상 반야가 있는데 문자는 기록으로 남겨놓은 게 문자고 관조는 마음으로 살펴보는 게 관조죠. 실상 반야가 있어요. 실상의 세계. 그 실상 반야, 깊은 실상 반야를 실행하실 때에 뭐를 받는가? 조견 오온개공하고 색수상행식이 다 공함을 조견이라 우리말로 하면 꿰뚫어 본다 이 소리예요. 꿰뚫어 보는 게 뭐냐? 얼음을 얼음으로 보지 않고 물로 본다 이 소리죠. 사람을 볼 때 태어나는 걸 보되 죽는 것까지 본다. 이 꿰뚫어 보는 거예요. 만나는 걸 보되 헤어지는 것까지 본다. 생일날만 보지 않고 제삿날까지 본다. 이 꿰뚫어 보는 거죠 이게요. 근데 이 오온을 꿰뚫어 보면 다 공하다. 근데 중생이 왜 고통을 느끼는가? 이 오온이 공함을 보지 못하는 까닭에 고통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온이 공함을 보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게 도일체고액이거든요. 일체고액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이 오온이 공하다는 의미는 뭐냐? 사리자여, 제법 공상은 제법은 오온법이거든요. 오온법이 공한 내용은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정불감이다. 이게 공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유생유멸이거든요. 불생불멸이 아니라. 생일날이 있으면 낫다는 거 아니에요. 제삿날이 있으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건 유생유멸인데 반야에 있어서 실상반야를 실행하게 되면 유생유멸에서 불생불멸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게 조견이에요. 또 우리가 볼 때는 더러운 것이 있고 깨끗한 것이 있죠. 그런데 공상에는 불구부정이다.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다. 우리가 볼 때는 유증유감인데 불어나는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실상반야를 보게 되면 불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다. 이제 이것이 두 번째 나는 누군가? 나는 오온이다. 오온은 뭐냐? 공상이다. 오온 개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공상은 불생불멸이다. 이게 두 번째 나예요. 첫 번째 나는 생로병사다. 두 번째 나는 불생불멸이다. 이거는요, 참 이게 뭐가 불생불멸인가? 이 세상에 말로 생각으로는 불생불멸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불생불멸이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불생 말이 생겼잖아요. 글자는 불생인데 벌써 말을 했다라고 하면 불생하면 말이 생긴 거잖아요. 그 불생 아니잖아요. 또 어떤 말이든지 조금 있으면 사라지잖아요. 이거 불멸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일으켜도 불생불멸 아니라 불구부정 아니라 무슨 생각을 일으켜도 한 생각이 떡 일어난 이상 그건 불생불멸이 아닌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공부예요. 불생불멸을 말로 하고 생각으로 하고 행동으로 한다? 아니에요. 행동 하나 일어나면 벌써 생긴 거잖아요. 사라지면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집에 들어가는 열쇠와 같습니다. 개념이 아니고 설명이 아니고 열쇠다. 저 길 가는 나그네한테 딱 방향을 제시해 주는 표지판과 같아요. 그래서 이 불생불멸 속에 내가 탁
들어갈 때 그게 불생불멸이지, 불생이다라고 한 생각 일으키면 벌써 한 생각이 일어났는데 어째서 불생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과 생각으로, 심원으로 불생불멸을 논하면 천만 년을 논해도 불생불멸에 못 들어간다. 생각과 말 자체가 생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개념도 아니고 언어도 아니고 열쇠다. 달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이게. 열쇠는 열고 들어가야 열쇠가 소용있는 거지. 그 만날 그 열쇠 구조, 열쇠 용도 설명해 봤댔자 방에는 안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부처님 법이에요. 달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손가락을 아무리 잘 알아도 그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봐야 의미가 있는 거지, 손가락만 안다고 달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누가 불생불멸을 체험을 했는가? 바로 실상반야에 들어가야 된다. 실상반야에 들어갔을 때 그게 불생불멸이지, 말과 생각으로 하면 불생불멸이라는 생각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것도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을 일으켰어도 그 생각이니까 생각과 말로는 불생불멸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죠. 불생불멸에 나가 있다. 그 다음에는 나는 불성이다. 일체중생 시류불성. 일체중생에게 다 불성이 있다 이런 말 하시죠. 불성은 즉시 열애다. 불성은 바로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중생에게 다 부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불성은 뭐냐? 이건 불생불멸 이거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서 생로병사 여기에서 불생불멸로, 불생불멸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상주예요. 상주. 항상 머문다. 이게 불성이에요. 항상 상자 머물 주자 있지. 우리가 예불 할 때도 상주 부처님께 예불을 올립니다. 시방3세 제망 차례 상주 일체 불타야죠. 이 불성은 상주예요. 그 뭐가 상주인가? 그 실상의 세계가 상주거든요. 현상이라는 건 유생유멸, 나는 것도 있고 죽는 것도 있는, 이건 현상인데 거기에 실상이 있어요. 불생불멸. 불성은 상주인 거예요. 그럼 나는 불성이다. 불성은 상주다. 상주는 무엇이냐? 상락아정이다. 상락아정. 항상 하고 즐겁고 참나, 진아이고 늘 깨끗하다. 이게 납니다. 상락아정이에요. 우리 참나라는 게. 그러면 이 상락아정 참나를 설명한 기본 경전이 열반경입니다. 소승열반경도 있고 대승열반경도 있는데, 대승열반경 중에는 40권 열반경이 있고 36권 열반경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36권 열반경을 많이 읽어요. 36권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열반경에 아자는 나라는 것은 즉시 열애장의이다. 열애장의 뜻이다. 나라는 건 열애장이다. 일체중생이 시류불성이니 일체중생이 다 불성이 있으니 즉시 아의다. 바로 이것이 나라는 뜻이다. 나는 불성이다 이 말이죠. 불성은 뭐냐? 상락아정이다. 이게 참나예요. 처음서부터 한없는 번뇌가 이걸 덮었어. 그래서 시고로 중생이 불능득견이라 이랬기 때문에 중생이 보지를 못한다. 날씨로 말하면 해가 뜨면서 동시에 구름 낀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있듯이, 또 낮이 있으면 밤도 있듯이 이 불성에 처음서부터 번뇌가 있었다 이 소리예요. 아주 재미있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번뇌 때문에 못 보는 거지. 저녁이 돼서 해를 못 보는 것처럼 번뇌 때문에 못 본다 이런 말씀이죠. 또 바다가 있으면 의뢰의 파도가 있듯이 파도 때문에 바다를 못 보는 것과 같다. 그런데 번뇌가 아무리 있어도 그 불성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소리예요. 파도가 아무리 쳐도 바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아무리 밤이 돌아와도 그 태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불성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열반경에 계속 그런 말씀이 있는데 불성은 청정해서 상주불변이라 항상 깨끗해서 늘 머물러 가지고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설명하고요. 불성자는 즉시 열애다. 불성은 곧 열애다. 열애는 항상 머무르는 법이고 변하고 바뀌지 않는 법이다. 제불세존에게 이종법이 있다. 두 가지 종류의 법이 있다. 첫째는 세법, 세간법이고 둘째는 제일의 법이다. 불교에서 제일이라는 말을 써요. 진속이 있는데 진속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것을 제일이라고 하거든요. 제일의 법이 있다. 그런데 세법은 가멸이요. 열애에게 있는 세간법은 없어져요. 이 생로병사와 같이 세간법은 가멸이나 제일의 법은 불계멸이라. 제일의 법은 계멸하지 않아요. 무너질 계자 없어질 멸자가 있죠. 계멸을 안 한다. 제일의 법. 이게 불성입니다. 우리도 괴멸하지 않는 제일의 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번뇌에 덮여서 모를 뿐이다. 그리고 또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무상, 무락, 무아, 무정, 상락아정. 무상하고 무아하고 나도 없고 죽음 없어지니까 무락, 낙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고 이 몸 늙고 썩고 할 때 보면 도저히 깨끗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부처님에게 있는 한 가지 법이고 또 한 가지 법은 상락아정이다. 부처님에게는 무상, 무락, 무아, 무정 이게 있어요. 그리고 또 부처님에게는 상락아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무상, 무아, 무락, 무정은 계멸을 하지만은 상락아정은 정무계멸이라 계멸을 하지 않는다. 이 계멸하지 않는 상주법 이게 불성인데 이 불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멸이다. 나는 오운이다. 나는 불성이다. 생일날 태어나서 제삿날 죽는 거 이 생로병사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깊게 살면 불생불멸을 살 수가 있고 상락아정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법락을 느낀다 이래요. 법락. 법의 즐거움을 느낀다.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고 만나고 먹고 쉬고 이게 세락인데요. 태어나는 것만 좋아했지 중생이 죽는 것이 온다는 걸 싫어해요. 몰라요. 만나는 것만 좋아했지 헤어진다는 걸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세락은 이렇기 때문에 고와 낙이 동시에 따라다니기 때문에 윤회라고 그러거든요. 고통이 오면 또 즐거움이 오고 즐거움이 오면 고통이 오고 이게 윤회예요. 이게 세락입니다. 근데 이 법락은 불생불멸 상락아정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믿고 닦는 게 불자입니다. 불생불멸을 믿지 않고 상락아정을 믿지 아니하면 도를 닦을 수가 없어요. 공덕을 닦을 수가 없거든요.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부처님의 설법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수경에 보면 원화 조동 법성신 이런 말씀 있죠. 그럼 법성이 있는데 법성하고 불성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이걸 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법성원용 무이상 원화 조동 법성신 이 법성이란 말 많잖아요. 법의 본성 또 부처의 씨앗 부처의 본성 불성. 그러면 이 법성과 불성에 어떤 차이가 있나? 이게 같은 건가 다른 건가? 같다고 해도 다르다고 해도 친절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진성이라는 게 있어요. 진성, 심심,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이 말이 있거든요. 법성계에. 진성, 참성품. 이 진성이 있는데 이 진성은 만법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만법의 근원이라고 할 때 그 용도 설명하는 범위가 틀려요. 불성이라고 안 하고 법성이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법문의 전 중앙승가대학장이신 정범 스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내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 생에서 몸과 마음 그리고 입으로 지은 공덕이나 업이라는 것 다 아시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내 것을 많이 가지고 가는가 하는 것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올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륜 스님의 온라인 강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불교는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지혜의 가르침을 직접 들으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외로움, 불안, 좌절, 슬픔, 온갖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또 자유롭기 위한 길에 어떻게 들어설 수 있는지, 바른 불교, 쉬운 불교, 생활불교, 법륜 스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정토불교대학으로 오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 201-944-3834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정토의 홈페이지 www.gungto.org를 참고해 주십시오. 접수 마감은 3월 21일입니다. 정토불교대학 등록을 하시면 불교에 관한 모든 것 직접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 201-944-3834입니다. 156과 35회에는 플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플러싱 대관음사에서는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791-7128 대관음사 주지 고우스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 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업스테이트 있는 뉴욕 원각사에서는 원각사 선원장이신 인궁 스님께서 수행하고자 하시는 분들 함께 선체조와 참선 지도하고 계십니다. 수행하는데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셔요. 하지만 어느 곳에 가서 어느 분께 지도를 받나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원각사 선원장이신 인궁 스님과 함께 선체조와 참선 지도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 원각사 전화 845-499-222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법문 들으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2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